이 전도서는 우리가 이제 1장 11절까지가 서두라 그랬습니다. 1장 11절까지 서두인데 1장 2장 전체가 하나의 머릿말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즉 1장 12절부터 2장 끝까지가 전체를 요약해서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에 나온 이야기가 3장부터 자세하게 풀이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도 이야기가 있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다는 이야기도 있고 수고한 것도 다 허망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돈도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2장 끝까지 나와 있었는데 이제 3장 1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우리 실존 가운데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드러나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랬는 건데 그 헛된 것들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온 이야기는 3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랬죠. 범사에 때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이제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우선 때가 있으니까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을꽃, 여름꽃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을에 필 국화를 여름에 안 핀다고 조급해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으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때를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정하시잖아요. 그럼 좀 우리가 너무 뭐라 그럴까 한계에 이렇게 놓여 있다. 우리는 인생은 제한된 존재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를 잊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때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피조물이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는 그 영원히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때가 있다라는 말로 인해서 이 때라는 것은 우리 살다가 죽잖아요. 죽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특별히 이제 염두에 두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걸 주셨다라는 것을 때가 있다라는 것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3장 15절까지 이야기고 3장 16절부터는 22절까지 세상에는 너무 부조리가 많다. 부조리하고 폐단이 많다. 세상 돌아가는 게 우리가 신명기를 본다든지 성경 보면 착한 사람은 상 받고 악한 사람은 벌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에 안 그렇다는 거죠. 막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받고 뭐 이런 일들도 숱하고 세상의 이 부조리와 폐단 이런 특별히 재판하는 곳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재판하는 곳, 정의가 있어야 될 곳, 이런 곳에 악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 부조리한 것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답답한데 그런데 알아야 될 거는 끝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 이 부조리한 것들에 마음 뺏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과 짐승의 차이는 둘 다 죽는 거는 똑같은데 인생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스카이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재판 속에서 악과 이 의가 막 뒤섞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똑같이 소멸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3장 16절부터 22절에 세상의 부조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3장 22절부터 3장 22절까지 했고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기서는 학대와 수고 이런 것들이 헛되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막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좋은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동기가 그 열심히 일을 한 동기가 시기심에서 나왔고 탐욕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끝이 없고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시기심 탐욕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어떻게 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도 헛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5장에 가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결론은 뭐 젊은 지혜자 왕, 젊은 왕 나왔고 늙은 왕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똑같아지더라. 젊은 사람, 젊고 창의적인 있는 사람이 어른이 되면 다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이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5장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내용이었고 5장 10절부터 그 다음에 6장 12절까지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죠. 이는 재물과 부요와 종기 이것도 헛되다. 이건 이제 앞에서 나온 수고 이거하고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욕망의 무한계.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용 씨 같은 경우 뭐 돈이 없었으면 감옥에 갔을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식으로 재물의 소유가 오히려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기도 하고 구속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볼 때 왜 이 부조리한 거, 뭐 모든 것들이 헛된 거 이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을 때 강한 자와는 다툴 수가 없다. 강한 자와 다투면 우리 진다.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 모든 일들을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게 이제 6장 마지막까지 그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7장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는 헛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헛된가? 그 지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7장도 지혜에 대한 이야기, 8장도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나오는데 지혜는 헛되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들어가면서 보면 쭉 얘기가 전개되어 가는 것이 지혜가 헛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까? 꼭 필요한 것 같이 그렇게 전개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혜의 말씀 아주 잠언같이 잠언에 나오는 그런 지혜의 경구 그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지혜가 헛되다는 게 말짱 헛되다는 뜻은 아니고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지혜는 유익하고 지혜는 능력이 있고 지혜는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그 고민 속에서
우매자나 지혜자나 죽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 지혜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지혜가 소중하고 가치 있고 능력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경구들을 말했는데 이 경구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건 무슨 말 같습니까? 뜻이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 경구를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쓰는 속담처럼 많이 쓰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조금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데 우리말로 보면 기름, 이름, 름자가 이제 돌림자죠. 히브리 말로는 말 첫 글자가 돌림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뭐 히브리 말 우리가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말하자면 말을 같은 말 두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말장난하는 거죠. 언어 말놀이, 언어 유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좋은 이름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 명성이에요. 명성. 좋은 기름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기름, 올리브유 이런 거로 가지고 머리도 바르고 우리 어릴 때 보니까 포마드 이런 거 바르고 그랬는데 요즘 뭐 스프레이 뿌리죠. 오늘 제가 스프레이 뿌리는 편합니까? 이렇게 꾸미는 거. 그러니까 기름 바르는 거, 그다음에 옷 입는 거, 또는 여러 가지 외양으로 그 사람이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그거를 지금 기름이라는 말로 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멋있는 옷 입고 막 이 헤어스타일도 멋있게 하고 그다음에 기름도 바르고 이래가지고 화장품 바르고 이렇게 폼나게 이렇게 써 있는 것 하고 그 사람의 이름하고 어느 것이 낫겠네요. 아무리 멋있게 생겼고 잘 꾸미더라도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최근에 뭐 사기 아주 크게 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젊은 사기꾼이 정계 아주 뭐 높은 사람들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사기꾼은 말도 잘하고 이게 신수도 좋고 막 그런데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인간의 그 모양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진짜 이름이. 그 이름은 말하자면 참된 명성. 그 사람의 인격을 담은 그런 이름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누가 대할 때에 저분은 이런 삶을 사신 분이다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삶에 대한 소개를 받는 그런 이름이 정말 가치 있는 이름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라는 게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아름다운 이름, 좋은 기름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보면 뭐 아름다운 이름과 향기로운 기름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개혁 한글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좀 여기서 보면 계속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좀 염세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태어나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그거 다 끝내고 죽는 사람이 더 낫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우리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원래 이 코헬렛 이 전도자가 의도를 할 때는 좀 염세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한계가 있고 주어져 이게 제한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고 낫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 성경 속에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될 텐데, 그 하나님 메시지는 그러면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이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그 하나님 품이 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죽는 날이라고 할 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날은 이 땅의 인생을 축약하는 말이고, 죽는 날은 영원한 생명을 축약하는 말로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이거는 어릴 때부터 우리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버님은 아마 성경 보고 하신 말씀 같아요. 초상집에 이렇게 동일한 날, 같은 날, 한 집이 초상과 한 집이 잔치하면 초상집에 갔다가 잔치집에 가는 거는 이거는 금기사항이고, 불가피하게 선택하라면 주로 이제 세상의 세태는 뭐 이제 누가 초상이 낫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정성집에 예를 들어서 정성의 자녀가 죽었으면 모든 사람들 다 물리치고 정성집에 다 잔치에 갈 거예요. 장례식에 갈 거예요. 근데 정성이 죽어버리면 별로 안 갈 거예요. 그죠? 그런 식의 세상의 세태가 이렇게 담겨 있지만, 기본적으로 잔치집보다는 초상집 가는 거를 더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죠. 세상 세태에 휘둘리지 말고, 잔치집에는 좋은 일 있고 막 이렇게 기쁜 일 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우리가 가기에는 마음 편하고 좋겠지만, 초상집에 가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죽음을 비춰볼 때 나의 삶과 나의 죽음도 생각해 보기 때문에, 초상집에 간다는 것은 내 인생을 반추해보면서 내 삶의 자세를 다시 옥깃을 여미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가라, 그렇게 여기서 전도자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 다 똑같이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한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죄다. 우리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값지게 영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거는 위에 이야기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슬픔, 이 인생을 맨날 인상 찌푸리고 슬프게 살아가는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슬픈 일을 생각을 하면서 더 인생의 깊이와 어떤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 때문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 다음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어느 집에 있느니라. 이는 2절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혜로운 말의 경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한계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좀 계속해서 더 보겠지만 14절까지 7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전반부고 15절부터가 하반부인데, 전반부에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혜의 경고를 쭉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고,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인간 중에는 의롭고 지혜로운 자는 없다, 결론은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사람 누구든지 책망당하는 건 싫죠. 꾸지람도 없고 책망하기 싫은데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은 우매한 자가 칭찬하는, 노래하는 거는 칭찬하는 걸 말해요. 칭찬하고 막 떠받드는 그런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꾸지람을 할 때는 내 인생에 정말 가치가 있고 이 고침으로써 내 인생이 더욱 의미 있고 고귀해지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거를 고깝게 여기지 말고 달게 잘 받아들이면 좋다 그런 얘기고요. 우매한 자가 막 떠드는 이야기는 뭐 대단히 뭐 의미 있는 것 같고 노래소리 아름다운 노래소리 같고 듣기 좋지만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우리가 히브리 말을 알고 이걸 읽으면 아주 진짜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앞에서 이름 기름이 나오듯이 여기서 손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그랬는데 이 솥이라는 말하고 가시나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시림이라는 그런 같은 단어가 있어요. 시림 밑에서 시림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막 태우는 것 같아요.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시림 밑에서 시림이 타는 거. 같은 단어니까 제살 깎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저는 그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를 태운다 그러니까 어릴 때 가시나무 태우던 생각나요.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팽자나무 울타리 많이 보셨습니까? 팽자나무 울타리 못 보셨습니까? 팽자나무는 이게 가시가 있죠. 귤처럼 생겼는데 팽자는 아주 작게 맛도 아주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죠. 그런 열매가 열리는 팽자나무인데 유자, 귤 이거 다 같은 그런 목이죠. 근데 팽자나무는 가시가 있어요. 큰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계절로 따지면 이 나라에 지금쯤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 2월 달 이쯤 되면 이걸 전지를 해줘요. 가지를 잘라줘요. 가지를 전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울타리가 빽빽하게 가지가 안으로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러는데 전지를 안 해주면 이게 그냥 위로만 쑥쑥 자라가지고 울타리가 이게 성겨서 울타리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지를 해주고 그때 전지한 이 가시 말려가지고 어릴 때 제가 보면 군부를 뗀다든지 또는 쇠죽을 끓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손 밑에서 태우거든요. 저는 불 넣는 거 이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불구경하는 게 이게 아궁이 밑에서 이렇게 타는 불인데 불구경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거든요. 지금 이 가시나무를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이거를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 탱자나무 가시나무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소리도 아주 경쾌한 소리가 짜각짜각 하면서 소리도 경쾌하고 아주 이게 불이 잘 타요. 아주 잘 타요. 그래서 시림을 태우는데 이렇게 아마 이 유대인들이 가시나무를 이 아궁이의 손 밑에 이렇게 태울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소리도 아주 경쾌한 소리 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름다운 노래 같고 막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막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막 칭찬해 줄 때 막 우쭐해지고 막 좋아하는데 우매한 자의 그 노래 소리에 우리가 취하지 말고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지혜자가 우리를 질책하고 책망하고 꼬집고 그렇게 할 때 그거를 오히려 더 가치 있고 고귀하게 생각하자 그런 말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다. 이 탐욕과 이 뇌물 이거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 맞죠? 쓸데없는 상상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여러분들 이 성경책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쓸데없는 소리도 한번 하고 그래도 될까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주로 한 일이 기금 다루는 거였어요. 문해진흥기금 아시죠? 극장에 가시면 그게 문해진흥기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걷어가지고 이제 예술가들께 이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회사의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 기금을 불리는 역할을 했어요. 제 14년 근무하는 중에 한 4년, 5년 그 정도가 기금부 소속이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연구실 소속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금부로 가가지고 그런데 돈이 한 2천억 정도 됐거든요. 제법 되죠? 돈이 제법 많았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은행에도 넣고 투자신탁에도 넣고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하고 이런 건 안 해요. 그 위험한 자산은 안 쓰고 안전한 자산. 제가 갔을 때 보니 전부 정기예금돼 있어요. 정기예금은 안전하긴 하지만 이율이 보면 좀 낮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신탁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바꾸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잘 모르겠죠? 저를 뭐 받아 먹어도 안 들키면 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릇이 작아가지고 받아 먹으면 겁이 나서 못 사는 거예요. 받아 먹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그때 30대였으니까 30대 중반쯤이었으니까 우리보다 위였으니까 한 40대 초반 은행 차장 한 분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사람 그분이 또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이제 그 은행에서 있던 돈이 이제 이율이 좀 이렇게 불리하면 딴 데로 가거든요. 그러면 자기 지점에서 이게 나가면 지점장이 진급을 못하고 막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평가를 맨날 그런 것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개인 예금자 100명보다도 우리 부서에서 한번 옮기면 훨씬 더 크거든요. 몇십억씩 나갈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 마음을 잡아가지고 그걸 안 빼려고 그러는데 저는 또 이렇게 또 원칙이 있으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우리 집 앞에서 우리 발 앞에 그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돌아가라고 그래도 앉아서 거기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다려. 뭐 어떡해요? 그렇다고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돌려보내고 그분이 하여튼 그렇게 가던 게 기억이 나요. 그분 그 다음에 이제 진급 못했어요. 하여튼 그거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근데 그런 거를 받아 먹으면 물론표가 안 나니까 배도 부리고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보면 그런 거 받아 먹어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 많죠? 대통령도 사실은 그게 뇌물이라고 생각 못하고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친하게 자기 챙겨주는 최순실이가 말하자면 좀 이렇게 해서 그게 뇌물이 되니까 대통령 한 사람도 감옥에 가잖아요. 요즘에 또 숱하게 이제 뇌물 사건이 이렇게 연루되는데
제가 이민 왔을 때 뉴질랜드에서도 큰 뇌물 사건이 하나 신문에 일면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산 회사에서 직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은 거예요. 장관이 아마 상공부 장관인가 해양수산부 그런 게 있나 이 나라에 뭐 그런 관련된 부서의 장관이 그 수산회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밥 먹었기 때문에 식사 대접 받아가지고 그 신문에 이만큼 대문장 같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감탄했어요. 뉴질랜드는 진짜 깨끗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밥 한 끼 얻어먹은 것 때문에 그만큼 데스트필 될 정도로 그렇게 뇌물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이민 잘 왔구나 그런 생각도 했던 그런 기억이. 그러니까 이 장관이 그것 때문에 아마 물러났는가 뭐 그랬는데 부패하고 독직 그 직분을 모독한 일로 이제 신문이 났는데 저는 오히려 그걸 보고 감탄을 한 거예요. 감탄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뇌물 받지 마십시오. 뇌물 받으실 일은 없으시니까 다행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뇌물 거절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정말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 차장님도 생각나고 또 지점장님도 생각나요. 제가 있을 당시에 와서 막 정팀장 목숨을 살려줘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시작은 좋았는데 끝에 가서 이 시작을 잘못 마무리해가지고 끝이 흐지부지 되면서 또 패가망신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인생도 마찬가지죠. 시작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잘 죽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죽는다라는 것은 잘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끝이 시작보다 낫다. 사울 왕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이뻐하셨는데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끝에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은 우리 성경에서도 많이 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봅니다.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우리 생각. 저도 이제 소명교회 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몇 년 더 일할지 모르겠는데 시작은 뭐 열 몇 명 중에서 제가 선택되었으니까 시작은 좋았죠. 근데 끝이 좋아야 되는데 중간에 막 이렇게 어려움도 많고 지금도 좀 이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끝에 가서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야지 개면적에서 웃긴 웃지만 그렇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제 끝을 생각하니까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끝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끝이 마지막을 보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라. 이런 경고들이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는 입니다. 노에 대한 이야기는 자문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노를 우리가 화가 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어떤 일에 반응이. 근데 그 화가 나는 것을 가지고 바로 그냥 표현을 해버리지 말고,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아주 시인이시고 또 멋진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하나 둘 셋, 이 셋을 세고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하면 화가 벌컥 나는데, 그럴 때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하고 말하면 그 사이에 화가 누그러진다. 그러면서 하나 둘 셋 하고 그러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하나 둘 셋 해보니까 한마디도 못 하겠더라고요. 하려 그러면 하나 둘 하면 또 딴 사람이 말하고, 하나 둘 하면 또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고 말하라는 말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죠?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특별히 모함을 당하거나 또 부당한 그런 음해,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걸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거는 그걸 인정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다 인정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주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러시면 또 입 다물고 있어야 될 때도 있겠죠.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 또 이 땅에서는 앞에서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조리한 이 세상과 부조리한 것,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니까 좀 억울하고 또 분하고 또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참고 또 노를 바라지 않고 이러는 것이 더 지혜롭고 올바른 일인 것 같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겠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거죠. 옛날이 지금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옛날이 지금보다 낫습니까? 내 인생은 왜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안 나가냐, 잘 어려우냐, 이런 얘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옛날의 그 영광에 연연해 하면서 그 옛날에 그거를 뒷받침해서, 그거를 발받침해서 딛고 나가는, 미래로 나가는 그런 진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옛날에 묶여있는 상태, 그런 상태는 어리석은 거다. 지혜는 그래서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더라. 지혜는 쓸데없는 얘기다, 허무하다 했는데, 지금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0절까지 여러 가지 경구들을 얘기를 하면서, 지혜는 이렇게 가치가 있다. 유산과 같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고귀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유산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가치 있는 거다.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그런 말을 하면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사 사람의 장래의 일을 능히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 인생에 형통할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얼마만큼 이렇게 형통하고 얼마만큼 공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통할 때는 계속 이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또 중간에 그럴 수도 있고, 공부한 가운데 빨리 이게 형통한 날로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어느덧 보니까 괜찮아져 있고, 이런 경우들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라. 다른 말로 하면 이 형통하게 해준 이 상황을 잘 누리고 감사하라는 뜻이죠. 잘 누리고 감사하라. 그리고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할 때는 진취하고 좌절하라. 그런 게 아니고 뭡니까? 공부할 때는 되돌아봐라. 깊이 생각하라. 묵상하라. 이 공부한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난 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날 잊으셨는가?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내가 참 죄를 많이 져가지고 다시는 이거 회복이 안 될 건가? 이런 식으로 막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우리 저는 여러 번 봤죠? 하나님 전지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시고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뭡니까? 이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한 날에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이 공부한 날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한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 일생에 대해서 다 안다면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통한 날도 있고 공부한 날도 있는데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공부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오히려 더 깊이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날을 주셨을까? 공부한 날 기쁜 날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더욱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인생 살자. 이제 그런 말을 지금 이 코엘렛, 이 전도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지금 14절까지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14절이 그 결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세상에 참으로 의롭고 지혜로운 자는 없다. 지금 15절 보니까 또 그 부조리한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신명기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만 되면 참 세상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악인이 잘 되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해망하게 하겠느냐. 이제 이 말은 더 우리를 좀 암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의인도 되지 마라. 그러면 악인이 되라는 말일까요? 밑에 보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그럼 뭡니까? 어중간하게 그냥 중간만 가라. 그런 뜻인가요? 우리 젊을 때에 학교 다니고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격동의 세대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데모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형님들이 제게 맨날
하는 말씀이, 그게 이제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동영상 보니까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모난돌이 정맞는다. 나서지 마라. 데모 하더라도 중간쯤 서 있으라고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나서다가 잡히지 말고, 네 마음에 뒤에 뭐 빠지지는 못하겠으면 중간쯤 있다가 도망가고 막 그래가지고 잡히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부모의 형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죠? 뭐 이 세상이 불의한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동생이 피해를 그 앞장서서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으니까 말리시는 분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나라 역사를 통해서 그 조선 말,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그 다음에 해방 후, 이 모든 시대가 너무너무 경란과 같은 시대, 너무너무 막 변화가 무쌍하고, 근데 그 시대를 통해서 보면 이 부조리한 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죠? 부조리한 게 너무너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망하고, 아주 간사하게 교묘하게 이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잘 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특별히 이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3대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일제 앞잡이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재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운동 후손자들은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고 뭐 물을 받은 것도 없고 해가지고 강건히 살아가고, 일제히 앞잡이 해가지고 막 부도 축적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자식들도 공부도 잘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뭐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출신들이 많아요. 이런 부조리한 거,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사상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막, 서울 같은 경우 6.25 때 이제 대통령이 남하하면서 한강철도 끊어버리고 북한 점령했는데, 그다음 나중에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난 뒤에 북한에 부역한 사람들 이렇게 또 많이 또 피해를 당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내버리고 도망가 놓고 부역했다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이 남쪽에 의해서 탄압받고 북쪽에 의해서 탄압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디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쯤 있어가지고, 그래서 회색 지대가 많이 이제 이렇게 요구되던 그런 우리가 경랑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 시대 자체는 그렇지만, 특별히 그게 이제 두드러진 시대지만, 원래 인간사가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쭉 이렇게 흘러오는 그 인간사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16절, 17절 이 코헬렛 이스라엘 사람 이 지혜자도 전도자도 그런 식으로 중간쯤 가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이게 세상의 고달픈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 이쪽도 한 자락 잡고 저쪽도 한 자락 잡고, 그래서 중간쯤 서서 이쪽이 우세하면 이쪽 손들고 저쪽이 우세하면 저쪽 손들고 그렇게 살아가.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지혜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없을 때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없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상관없어요. 죽임 당하면 어때요? 핍박 당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양쪽 막 회색지대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바른 길로 선택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속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좀 여기서 결론 내고 좀 더 나가면 좋겠는데 또 나오는 이야기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지혜의 능력이 지혜의 가치가 이렇다는 거죠. 지혜는 정말 유용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강감찬 장군. 강감찬 장군이 이 거란의 요나라가 소선적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를 침공을 했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이거를 강감찬 장군 이전에 서희를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강감찬 장군도 물론 맞고 근데 서희 그 전쟁을 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가서 말하자면 말로 단판을 지어서 강동 육지를 오히려 도로 찾고 영토를 확장을 하고 그 침략군을 물리쳤습니다. 서희를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 저거의 적장을 설득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원래 우리 땅이야. 본이 다 아는 건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말로 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리고 전쟁을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렇게 지혜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그렇게 나왔는데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과 같은 말씀. 인간은 그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너무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게 이제 21절인데 너도 다른 사람 욕하지 않았냐. 너도 뒤에서 남 욕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너 욕한다고 그렇게 막 하지 말고 이렇게 듣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고요. 23절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지혜는 참 유익하고 능력 있고 가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근데 자기가 그래서 지혜자가 되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실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위하였다.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고 막 애를 쓰면 지혜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좀 노력하면 좀 약간은 성과가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혜가 있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맨날 뭉청하고 어설픈 것 같아요. 지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지혜를 좀 주시기를 바라고 야고보서 우리 1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결국은 이게 결론이 돼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경구들도 사실은 이 인간사에서 나오는 지혜들이에요. 인간사에서 나오는 지혜들인데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나 여기 전도서에 나오는 이 경구들이나 사실은 그거는 궁극적인 지혜는 되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지혜가 되지 못하는데 궁극적인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야지
궁극적인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막 오래 살아가지고 경험이 많이 축적되고 뭐 이러면서 생긴 이 지혜는 살아가면 되겠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굉장히 원리를 나타내는 원리적인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닥치는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또 내가 직면해서 지혜가 필요한 이 상황은 성경에 동일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우리가 다 얻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걸 가지고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딱 답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야만 진짜 참된 지혜라. 이 말은 우리가 매사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럴 때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실 것인가?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답을 얻으라는 거죠.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닐 때에 우리의 태도가 바르면 정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고 해도 지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고엘렛의 고백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뭘 해도 이 어처구니 없는 악과 어처구니 없는 죄가 내 안에서 이렇게 또 드러납니다. 지금 26절을 보면 26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따르나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라. 이제 소설이나 영화 이런 데 보면 미인계가 있어요, 그죠? 미인계. 뭐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방법. 삼국지에 보면 초선이 나오잖아요. 초선이 그 여포, 동탁 이런 나쁜 간웅들을 이렇게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수호를 세우는 것이 초선의 미인계입니다. 초선의 미인계. 이런 미인이 저에게 다가오면 이거 어떡하죠?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아내가 있는데 제가 못 이긴다 그렇게는 말 못 하겠는데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연약하니까. 여기서 보니까 마음은 올무 같고 손은 포성 같대요. 그 여인의 마음은 올무 같고 여인의 손은 포성 같대요. 그건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를 앞이면 그런 여인을 멀리 해야 되는데 멀리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미인계를 쓰는 여인을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죄의 유혹, 악의 유혹, 그거를 지금 여인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공략해 옵니다. 그래, 인생을 바르게 살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는데 끊임없는 이런 유혹과 시련, 도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건가?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가지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실 텐데 그 지혜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결단,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가는 그런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것, 그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존재의 변화 외에는 우리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하나님께 뭐 많이 채워주세요 해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막 써먹고 이렇게 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항상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전에 우리 한사람교회 통합을 했는데 함께 동역하시던 그 통합할 때 같이 통합하신 안진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계속했어요. 같이 교회를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그때 안진호 목사님이 고백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거를 저도 제 마음에 이렇게 새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눈을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내 입을 통해서 음식 맛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을 받아가지고 밥을 먹을 때 하나님 맛있죠? 하나님 이 국도 맛있네요? 하나님 맛있으시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죄에 질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하시니까. 어떤 말을 할 때도 내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사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참된 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코엘렛 전도자가 하는 말은 한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세상에는 참으로 의롭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은 지혜자가 없다. 그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은 그런 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